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제 간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가르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34년 전입니다. 제가 7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공부를 하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옮겨간 곳이 지금 제가 다니는 이 교회고, 그로부터 37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 모르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꼭 30년을 예수님 모르고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아시죠?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신앙,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이 있지요. 저는 30년간을 그냥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교회 봉사는 열심히 잘했고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교회 활동에는 별로 제가 문제없이 교인 생활을 잘했습니다. 가게문도 금요일 날 오후 해지기 전에 다 셧다운 내리고 일하는 애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토요일 되면 학교 안 보내고, 집안에 기흉사가 생겨도 토요일이 되면 절대적으로 다른 스케줄은 없어요.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교회 연금생활, 선교활동, 봉사, 저는 각 분야에서 별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를 별로 신앙 없다고 보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있는 집사였어요. 교회 가서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내가 그저 괜찮은 교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신앙은 잘한다고 봐주니까 괜찮겠다.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극장에도 가고 연속극도 보고 애들 토요일 날 학교도 보내고 이런 사람들 비교해보면 나는 제법 괜찮게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 것도 저는 잘 지키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용서. 안 돼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원수가 잘 되도록 복 빌어주래요. 그것도 전혀 불가능이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제법 설교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말로 제법 성경도 잘 전달하고 친절한 말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 나에게는 없다.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러지요. 인간관계의 사랑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 사랑도 안 받으면 줄 몰라요.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 결혼하면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줄 모른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한 개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은 잘 됩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해라. 아니,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 안 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게 율법인데 저는 그 말씀의 한 구절도 내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지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갈 필요조차 이제 못 느꼈습니다. 왜? 완전히 자기 포기, 좌절, 포기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자기 사랑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거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되는 것 같았지만 내 속에서는 그것도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법을 못 지키니까. 또 죄인이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갈등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결론까지 내리고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한 2년을 갈등하다가 여기저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배우고 싶어서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지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저기 끼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냐고 해도 나는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저 시골 가서 시커먼 햄미밥이나 먹고 시래기나 삶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또 거기 가서 또 들어보고 배워보고 별 군데 가서 제가 다 들어보고 배워보고 근데 그들도 여전히 안 되는 거는 나하고 똑같은 거더란 말이야. 아무리 시골 가서 앉아 있어도 현미밥만 먹고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는 그거 안 되는 사랑 안 되는 건 나하고 다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나? 그걸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성경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경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이다. 이 성경을 누가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심해지니까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포기해서 떠나도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꽉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정말 내가 여기에 하나님 좀 알고 싶어 왔다. 정말 나는 그거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셔서 이분은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안 되고 그거는 갈망은 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게 진짜 세상에 종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같은 사건이고 이게 진짜로 있다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알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돌고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인가? 진짜 끝이 오는가? 교회 다니니까 맨날 세상 뭐 말세라 그러고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라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걸 그동안에 듣고 지내던 그 내용, 성경의 말씀을 이제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관심이 생겼어요.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기부터 희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관심이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했고요. 다니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가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대충 공부했는데 지금 공부를 해보면 다니엘서 11장이 훨씬 더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대쟁투의 역사의 길을 열어주는 그 예언 공부를 역사서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이 있겠구나 하는 걸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한 500여 년 전 시대 바벨로니아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대까지의 역사를 그려놓은 책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제가 그걸 공부를 3개월에 걸려서 세계사를 펴놓고 다니엘서를 펴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아마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마 그 다니엘서 전체를 포괄해서 2장을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지구의 역사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은 지구 역사 마지막 때에 내가 태어났고 내 시대 다음으로 오는 시대는 죄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돌나라가 서는 시대가 내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다 하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43절 이후로 보면 뜨인 돌이 와서 열 발가락을 부수고 돌나라가 하나 서잖아요. 이제 그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긴 예언이 하나도 착오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언과 역사를 맞추면서 이걸 제가 세세하게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대로 되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남아있는 하나의 예언도 분명히 될 것이구나. 이제 이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이 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예언과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어가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단다,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단다, 이런 정도로는 내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남에게 듣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게 1이라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듣고 영향을 받는 게 1이라면 내가 직접 말씀해서 확인하고 공부할 때 99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 지금까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다시 내가 성경을 보고 이제 내 구원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무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책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대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될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이제는 뭔가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하고 있다. 아, 이게 사실이네. 이대로 되는 거네. 다 되었구나. 앞으로도 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이제 관심이 생기고 뭔가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했죠. 거기에 제가 눈이 조금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펴고 다시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 것처럼 공부하기로 하고 성경을 펴고 읽을 때 늘 교회에서 듣는 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을 쓸 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었던 그 동일한 성령이 내 안에 와야 깨닫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저 성경을 하나의 성경책으로 내용으로 지식적으로 제가 자꾸 공부를 하니까 이게 한 개도 안 깨달아졌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 외면하고 살아왔지 않는가? 제가 아침에 물 먹으라 그랬죠? 예. 우리 몸에 물이 말라가면서 병들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떠나가면서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필요로 느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몸이 물을 먹으면서 다시 세포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살아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여기서 열흘 동안 듣고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변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하는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1년도 넘게 계속 참여했던 분이 나중에 나 그 세미나 안 간다 이래 됐어요. 왜 그런가? 만드신 분이 안 고치더라 그래요. 만드신 분이 고친다 해서 갔는데 아무리 가서 뭐 해도 봉사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만드신 분이 안 고치더라. 나 거기 안 간다. 이제 그 일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생겨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드신 분이 못 고쳐서 안 고쳐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분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큰 소리 했지요. 여러분 오늘 온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열흘 후에는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고 지금의 여러분의 몸 상태가 아니다. 분명히 변화되고 회복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 그 소리 큰 소리 쳤어요. 왜? 만드신 분이 고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을 집회 와서 듣고 일하고 봉사하고 봉사자로 일을 하고 했지만 1년, 2년 해도 안 변하더라. 난 안 고쳐지더라. 그냥 만드신 분이 안 고치더라. 그럼 그거 틀렸다. 왜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열흘 집회 마쳐도 고침 못 받고 갈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영양소와 산소와 이런 에너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세포에다가 날라주는 일을 뭐가 하는지 아세요? 물이 합니다. 물이. 그래서 물이 모자라면 순환이 안 돼요.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하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될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해서 제가 자주 한 번씩 써먹는데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특별한 교육을 시켰는데 못 알아들어요. 맨 동문서답, 영문육답하는 거야. 참 답답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다 따라갑니다. 뭐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따라갑니다. 이런 큰 소리 쳤지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게 부인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로 그들이 믿었더라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갔겠지요. 도망 안 갔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하고 다 죽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 못 알아들은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요.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따라가서 나도 죽는다고 같이 죽었을 텐데 그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에 가시고 나중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지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달았을까요? 아,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뭔지를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때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슬프시게 안 했을 텐데 하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을 성령이 임해서 깨닫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까? 다 진짜 죽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다 그들이 알아들었더라면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버리면 누가 이 복음 전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살아있어서 성령이 임해서 그때 알아듣고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늦은 감이 들지만 늦지 않았다는 거. 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늦은 성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무리 외쳐도 가슴에서는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입에서는 많이 해요. 가슴에는 없어요.
사랑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로 인생을 마감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가장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의의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 사랑이 끌어주는 힘에 의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자신을 바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의 헌신과 가슴을 공감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적을 읽으면, 그 바울의 선교 일대기를 쫙 보면 어떻게 바울은 죽음을 자초하면서도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을까? 그럼 바울에게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끌어주시는 사랑이었지요. 그럴까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종은 큰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육시켜갖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료 선교사의 자질입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칠 때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강습받고 성경 공부하러 다닐 때 배운 그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세미한 빛을 하나 딱 붙잡고 그 확신을 가지고 창세기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1장 펴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역사하신 동일한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너무 간절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알기를 너무 배고파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저 하나님 진짜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 줄을 몰라서 진짜 믿음이 안 생기고 그냥 남 따라 믿는 척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창세기를 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모세가 창세기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를 받았는지 아세요? 땅에 바짝 엎쳐서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하늘에는 새가 종류대로 날아라 할 때에 수천 수백 가지의 새들이 날아나왔다. 여러분, 감히 눈을 뜨고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하늘에는 새가 종류대로 날아라 할 때에 수천 수백 가지의 새들이 날아나왔다. 여러분, 감히 눈을 뜨고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가 이 창세기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령,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자기 폭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제가 말씀으로 좀 여러분에게 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계시받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납작 엎쳤어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땅에 뻗고 완전히 엎쳐서 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금방지게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분이 만드신 이 모든 걸 다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했던 것처럼 납작 엎쳐서 제가 성경을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볼 때에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엎쳐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앞에 내가 그렇게 많이 읽고 외우고 있는 이 성경절이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절 다 읽고 뭐 했는지 아세요? 아, 여기 다 있네. 성경 창세기 1장에 써놓은 글로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이 물질이 돼가지고 다 나와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하고 동일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물질입니다. 현실입니다. 말씀이 현실로 물질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가 납작 엎쳤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와, 그 하나님 이걸 다 만드셨대요. 그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저에게 무슨 빛이 왔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빛이 왔어요. 이게요, 지금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네. 뭘 보니까? 그가 만드신 물질을 보니까 그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틀림없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 3장 4절. 이 세상을 보니까 만든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안 봐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났나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라. 바로 그 믿음의 의를 가르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하고가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도 복음이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말씀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거기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예수님과 창조주는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창조주를 믿을 때 우리가 재창조되는 길을 알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을 다 만들어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믿음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을 믿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은 뭐가 있다 그랬죠? 창조력이 있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결과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힘이 날까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힘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예수님을 높이 쳐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높이 들기를 좋아 안 해요. 세상에 어느 박사가 이랬다 소리는 힘있게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다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자신이 없어 그래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를 알게 될 때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끊임없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고쳐졌습니다. 아직도 제가 수리 중이라서 건축 중이라서 먼지가 펄펄 나고 있지만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아직 공사 중이라 소음도 많이 생기고 불편도 끼쳐드리고 또 때로는 먼지도 펄펄 날려가지고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아우 싫어 그런데 팻말을 붙이는데 뭐다? 공사 중. 예, 먼지가 많이 나니까 좀 우회전해서 돌아가세요. 아직 나는 공사 중. 아직도 저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소음도 많이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거친 소리도 나오고 먼지도 펄펄 나오고 사람들에게 불편도 주고 상처도 주고 그런 게 아직 있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끊임없이 포기 안 하고 하늘로 인도하시는 한 손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포기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날 보고 뭐라 한다 그랬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나다. 네가 나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어요. 누구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되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희망 없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든지 자기를 높이든지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도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걸 나누고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갈 때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또 창조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듣고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창조력으로 역사할까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것은 창조주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창세기 1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 창세기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를 쭉 공부하고 읽어 나갈 때 이 성경이 모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하신 분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지요. 그게 창조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옛날에는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예?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지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지요? 제가 정확하게 54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고 구약 성경 전부가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된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됐어요. 그 사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은 희망 없었는데 이 죄인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미리 다 죽으셨고 나에게는 천국을 주시면서 받아라. 이거 받으면 네 거다.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만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못 배웠던 것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난 순간부터 그들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참된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자기 가진 걸 다 복음 사업에 쓰고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전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그들의 가슴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처럼 살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기 여러분 책이 와 있어요. 저 책은 존스 와그너가 쓴 믿음으로 말하면 의 중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뽑아내서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번역을 해서 지금 나왔어요. 이번엔 책을 100권을 여기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셔서 좀 읽어보세요. 저는 옛날에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요즘 제가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책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좀 가져가셔서 꼭 좀 읽어보세요. 우리 조집사가 그 책을 가져와서 제 1장, 제 1챕터를 하나 읽어줬어요. 그 책을 읽어줄 때 제가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네. 진짜 똑같아요. 왜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예요. 어느 시대에 누가 전했든지 이건 하나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은 가져가셔서 좀 꼼꼼히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분이 기증을 해서 무료로 드린답니다. 여러분 읽고 좋으면 또 다른 분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내가 착해서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서 맺혀주는 열매가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나가는 건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기적인 정신에서 사랑이라는 모양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맺어주시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열매가 나의 말과 행동과 인생의 삶을 통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활이지요.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먹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사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 따라 하면 전부 다 그게 행위신앙이 되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온 영혼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의로 선교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안 일어나면 아무리 의로 선교사가 되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의 남 따라 흉내내는 행동밖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이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할 때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의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듭나는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참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읽고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말씀이 주는 새로운 창조의 힘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제 의료 선교사가 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적어도 제가 이 의료 선교사를 해 올 때에 저는 거기에 시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고요. 사람 따라하지 않고요. 사람이 뭐가 좋단다 이런 요법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말씀이 주는 그 마음과 만나지고 내 행동이 그 말씀의 행동과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말씀에서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 주어지는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여기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 이제 그동안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되고 건강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고 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은 벌써 우리 안에서부터 벌써 본질이 본성이 바뀌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계속 복음,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나중에 12장 뒤로 후반부로 가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사는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믿어 순종케 되는 하나의 복음 속에 달려지는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음 따로 착한 행위를 하는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두 개를 하나의 복음으로 합치는 것,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하고 같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세미나 이제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